네. 오늘 저는 이제 찬성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 우리 주일 예배가 시작이었죠. 2026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늘 일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가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밭에 나가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씨 안 주고 농사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연장 안 주고 농사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햇빛을 안 내리시고 비를 안 내리고 바람을 불지 않게 하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026년도에도 열린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열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에베소스를 나누는데 에베소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특히 에베소에는요, 3차 전도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보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또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를 불러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린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것은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의 증거를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의사도 못 고치고 정치인이 못 고치는 귀신 쫓아내고, 그 지역의 정신병자 고치고 육신 아픈 자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영적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의 그릇, 영적 서밋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그렇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됩시다. 이게 어떤 눈물일까요? 너무 감사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또 시험을 참고
많은 시험도 견디고 그리고 모든 좋은 곳은 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있으면 내 생명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좀 짧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길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장수했다. 100세 넘으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빨리 돌아가시면 아이고 안 됐네 그러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그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그릇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장로들을 불러서 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너와 너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나운 일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흑암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항상 중요한 포인트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긴장하셔야 돼요. 그냥 긴장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딱 정신을 차릴 때라는 거예요. 흑암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부탁했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장만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라서요. 오늘은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낼 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로마 가병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 세계지도 대충 기억하시죠? 이탈리아 그 가죽 신발 여성의 부츠 거기서 아시아 지금 터키까지 그 지방까지 여러분 지금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죠. 그게 아니라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쉬운 거리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도 자라납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릅시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요 믿음도 멋진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요 신앙도 멋진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도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뭡니까? 에베소 교회 부탁했던 말씀 그대로 흑암 결박하고
예,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얘기하면 철저하게 맞고 잘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낸 후 한 33년, 35년 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을 놓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계속 뭐가 없었습니까? 처음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가페의 사랑 아닌 것은 율법 아니면 종교입니다. 율법적인 사랑이 뭘까요? 예, 율법적인 사랑은요, 판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예, 이것 가지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법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랑은 뭘까요? 그가 얼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했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사랑이기에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이죠?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이 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프랭카드 여러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이게 올해 우리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나 그 사이의 연결점이 뭐다?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적용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이죠?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절대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 제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3집중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집중이 뭐예요, 여러분? 아침 시간은요, 나를 살리는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회복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 가기 짜증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 나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는 시간이 아침이 돼야 돼요.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성공했던 CEO들 책들 보면 주로 아침에 인간이 많더라고요. 저도 올해는 좀 고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저는 약간 올빼미형이어가지고 평생 밤에 집중이 잘 되는데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아침 시간,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아침에 예? 아침에 운동하시고, 예? 운동하려면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운동 안 하면요, 저처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건강식 무지 많이 먹거든요, 같이.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 지방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점점 말라가는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뭡니까? 하루의 모든 일어난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절대 망대 아니겠어요? 절대가 뭡니까, 여러분? 절대는요, 인간적인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완전히 무장되는 시간, 이게 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인데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전무후무한 축복, 역사,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침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낮 참 중요한 거예요. 낮은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길. 그러면 여러분 낮은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시간, 맛을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뭐죠?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해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이걸 보는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을 어떻게 합니까? 딱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거예요. 가는 길 가운데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찾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여정, 여러분들의 하루의 스케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광야 운동,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이 시대의 도당손 운동, 이 시대의 파수꾼 운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낮 절대 여정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도 중요합니다. 밤은 뭡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에 동일하게 영혼 중에 강건함을 누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날 끝이 아니에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이정표, 멋진 작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작품 준비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요, 오직을 찾으면 승리합니다. 물론 오직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만남과 업과 모든 걸 가운데 오직이 될 수밖에 없고, 유일한 답이 될 수밖에 없고, 유일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고, 유일한 기쁨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 가정에서, 내 업 속에, 내 만남 가운데 내 미래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작품과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품, 이걸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집중에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송하리로잖아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원문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뭐 3절, 4절, 5절, 14절까지 나와져 있지만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딱 된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가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냥.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래는요,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기분, 또 뭐 좋은 일, 특히 뭐 노래 보면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건 노래,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죠? 드러내어 높이는 표현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고 손을 들어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래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고 나의 모든 헌신과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노래 부를 때도요, 물론 뭐 슬퍼서 부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좋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입속에서 찬양이 끓이지 않는다.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생을 24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구속의 여정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그걸 딱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구속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개혁 신학, 저희는 개혁이니까 개혁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 속에 작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고요. 거기에 섭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뤄 나가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 세팅을 딱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으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회심인데 회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 회심한 다음에 그럼 거듭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기 전 상태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은 영의 상태입니까? 죽은 영의 상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 중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뭐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회심은 뭐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칭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죠? 칭의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사건이에요. 예. 이것이 구속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양자 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복권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 속에 뭐가 되느냐? 작정과 경륜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제되면요 딱 그 순간 부르시는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되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치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계속 전도와 선교와 흑암을 결박하는 치유의 사역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모습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어떻게 된다? 붙드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성화의 길을 가는 거, 거룩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여러분 구속의 여정이에요. 이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속의 여정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의미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은혜로 감사도 와 닿는다.
당연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서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너는 너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 예, 세상에는 모든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 행복은요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 찰나의 순간, 예, 아무것도 아닌 거, 모래알 같은 거, 그거 깨닫고 고통당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는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쭉쭉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시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선악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악과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저 선악과 때문에 저 선악과 때문에 저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계획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선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이것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꾸만 죄로 끌어가고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악으로 끌어가는 이 죄라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이게 있어요. 예, 이게 계속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나의 명예 계속 죄의 세력 끝까지 있어요. 이 세력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시편의 고백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치리라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해답이 있으니까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냥 아들이 딱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역을 받았으므로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를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속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모습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7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은혜의 영광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제는요 지금은 성자 하나님의 여러분 그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미었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그게 뭐죠? 유월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흘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골로새 1장 26절에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 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자를 그렇게 잘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느 분이 에베소서를 강의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봤어요.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장로님 10분에게만 살고 있는 그 집이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재개발을 하는데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다 알려줘.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걸 들은 그 10명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총총해지십니다. 이 말에 제가 빵 터졌는데, 네, 설명하기 위해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이 비밀이 누구다?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 오늘도 또 그리스도네.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내일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계속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죽은 나무에 여러분 물을 뿌려보세요. 썩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알려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16장에 26절 25절이 하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지금 드러내셔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축복, 능력, 비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머리, 몸, 모든 것을 화목시키며.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 문제, 사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뭐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의미가 통일된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다? 주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13절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찬양해야 되고요,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능력, 그 은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가 엄청난 여러분 단어예요. 이 의미가. 교회야, 교회. 특히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찬양이 딱 나와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 평상시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가요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감사하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자랑하다는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막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거리는 숨기면 그게 자랑이 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는 막 알리는,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 꼭 가지시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것이 뭐냐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하여 찬송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복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작정 속에, 예정 속에, 그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인을 쳤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 쳤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여러분 편지가 있으면요, 편지를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요,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 열어보지 말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다? 내 거라는 거예요. 봉인시키는 거예요.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인을 쳤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이 전 누구 것? 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딱 도장을 찍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것도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증이 된 거예요. 보증.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줬어도 하나님이 보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창조주가 보증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보증하셨어요. 이 의미를 제가 무식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 진짜. 이게 어마한 거예요, 어마한 거.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책성, 영적인 현주소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걸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첫 메시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열리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완전히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한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와 그 영적 배경,
영적인 정체성, 영적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체질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